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3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5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인물로 모세의 조카입니다.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과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들어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고 족장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의 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에.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후대에는 성전 문지기, 성전 요리사, 찬송하는 자 등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고라 자손입니다. 시인 헤만도 고라 자손입니다.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편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못에 맞춘 이 말은 여성 합창단에 의해 불린 노래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요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시편 46편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묘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이제 피난처인데 마하세라는 피난처는 하사라고 하는 도피하다, 피난하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모두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하사라고 도피하다, 피난하다 이 말은 소망의 울타리, 소망의 버틴 때 이런 뜻으로 사람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직접 1월 1일 날 우리 전도 축제 강사들하고 신년 할애 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소망에 대해서 항아리 2개에다가 쥐를 넣어놓고 종이로 입구를 봉했어요. 한 항아리에는 바늘구멍을 내서 거기 빛이 들어갑니다. 그 바늘구멍에 빛이 들어간 쥐는 살아남고
바늘구멍이 없는 쥐는 이제 죽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살아남는다. 그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망의 버팀대, 소망의 울타리,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 소망을 세상적인 것에 두면은 그것이 무너지죠. 세상적인 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울타리 보호하시고 버팀대가 되어 주시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후배들 데리고 한라산에 올라갔다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라산 내려오다 보면요, 대피소가 있더라고. 이제 대피소에 들어갔더니 공익근무요원, 옛날에 방위가 이제 거기서 있는데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룻밤을 그 대피소에서 지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제주도를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공을 차면 바다에 빠진다고 그렇게 가르쳤대. 제주도를 아주 조그만 어떤 그렇게 가르쳤다고 막 흥분하더라고. 제주도가 고향인 그 사람이. 근데 그 대피소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산에서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어디서 어두워지면 이거는 좀 당황스럽죠. 더군다나 후배들 데리고 제가 가이드로 갔는데 대피소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각각 3개씩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면서 너는 나에게 묻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너는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죠. 이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고 피난처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공의롭다고 하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어 환난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와오즈인데 대적과 싸워 이기도록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만 내주시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고난 중에 보호하심을 받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시기로 13년 동안 도망 다닐 때에 환난을 당한 자 400명이 처음에 따라오고 날이 지나면서 600명이 불어났어요. 600명으로. 그런데 이제 가족이 있으면 한 2,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목숨을 부지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기적이었다. 하루하루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이 오죽하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추수하고 양털 깎는 날 곡식과 고기를 좀 달라고 부하들을 보냈죠.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목숨 하나도 지금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2,0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지금 확진자가요, 지금 700명이 넘어서 5인 이상이 이제 다른 데는 해제가 되고 6인 이상 이렇게 모일 수 있다, 8인 이상 모일 수 있다 그랬는데 수도권은 이제 연장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인원을 이제 이렇게 정해져서 축소해서 예배드리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그래도 수도권에 700명, 800명 확진자 나올 때 그래도 교회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계속 나오죠. 그래도 무슨 콘서트는 2,000명인가까지 허락됐다 그렇게 조금 형편성이 안 맞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는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그 죽 이야기로 유명한 대호가의 대표 임영서 집사님의 이야기가 가난한 산골 소년으로 태어나 12살 때부터 군고구마 장사, 떡과 곶, 과일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인 안 해본 일이 없는데 그 어느 날 어머니가요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이렇게 건네면서 이거 세워보라고. 이거 어떻게 세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못 세워? 끝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 되지. 예? 여러분 젓가락을 끝을 잡고 있으면 세우면 되지 하면서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가 결국은 2003년도에 창립한 죽 이야기가 500개 매장을 거느리고 대형 프랜차이즈가 됐고 중국, 일본, 미국 해외에도 진출하고 한국 유통대상, 대한민국 국민건강 문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순간순간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만나 주셨다는 것이 그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아자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도자가 무기를 이렇게 잡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쟁 때 군사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조롱했잖아요.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편지 내용을 좀 보세요. 하나님, 사내립이 조롱하는 말을 좀 들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을 때에 그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송장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5절에 이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에 돕는다는 것은 전쟁은 새벽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다는 말은 군사적인 도움인데 방어하다, 둘러서다. 그래서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을 때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두 겹으로 둘러싸다. 야곱을 하나님이 두 겹으로 둘러싸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쌌기 때문에 에서가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 겹으로 둘러싸다. 그래서 미국 건국 초창기에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의 경계에 미시시피 강이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지친 모습으로 그 강 앞에 있는데 이제 얼음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이제 다리도 없고 초행길이라서 과연 건너갈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여인이 이제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몸을 쫙 엎드려 가지고 힘을 분산시켜서 얼음이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기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마차를 타고 여러 마리의 말이 산더미 같은 석탄 바리를 끌고 뿌연 먼지를 피우며 강 건너편에 나타나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보니까 자기는 기고 있잖아요. 기고 있잖아요. 그 강의 두께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산정호수에 가잖아요. 거기도 겨울에 가잖아요. 거기 얼음이 얼마나 두꺼워 한 1m 정도 되는데 탱크가 지나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마차에 여러 마리 끄는 말이 끄는 그 마차에 짐을 산더미처럼 싣고서도 달려갈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그 얼음판을 기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세 번째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좀 젊을 때 부르시지, 좀 힘 있을 때 부르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그게 딱 답이에요.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약하고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이 함께라는 말이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모함을 받고 유배를 가게 됐는데 유배지로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유배를 떠나지만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이시고 이 땅 어디에서나 쫓겨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이 땅 어디에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의 초소가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게 두렵겠습니까? 내가 가져본 게 뭐가 있었을까요? 뺏겨봐야 모두 하늘에 쌓일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환난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시편 23편을 읽어주고 싶어서 프린트해 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이요 양의 길이라는 양의 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김혜승 권사님 작정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문이 열려야지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하였사오니 자녀들을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헌금을 강영권 장로님, 차재실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